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 266장. 266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빠진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고 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화려한 교회당에도 초라한 교회당에도 변함없이 십자가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고 또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위대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 또 지혜, 성공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동,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 아수르가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의 기세는 당당했었고 바벨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 백성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제후를 맺고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힘을 통해 아니면 그들과 친숙한 관계를 통해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져야 된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진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믿고 따르면 자손 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에게 복 주고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전략을 세우고 든든한 파수꾼을 세워놓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총명은 결국 아무것도 아님을 또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지혜 있는 자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자들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 이사야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아람의 군대가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하고 또 막강한 군사들을 다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아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미리 다 가르쳐 주셨더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아람 군대가 작전을 뛰어나게 세우고 그 많은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했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이 쓸모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은 부질없고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없는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온데간데 없고 너희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니?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니?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니? 예수님이 없는데 그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모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인데 제일 중요한 그 십자가가 없이 십자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은 고린도 그 지역에서는 인기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신봉했습니다. 철학과 지식이 쌓여갈수록 자기네들이 신을 경험하고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즉 내가 학문적 지식을 통달하게 되면 그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 내 지식이 나를 신의 경지로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즉 바울이 외쳤던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다다라야지만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렇게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21절에 바울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혜에 비교해 볼 때 외적으로만 보면 진짜 미련해,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소리 같고 무식해 보이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로 이 전도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그러니까 헬라 철학, 그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다다르고자 몸부림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전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방법인 그 전도를 통해서 미련했던 우리 인간을, 영죽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채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미련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지식을 넓히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구했던 지식은 우주의 무한함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 너무나도 간단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전도야말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로운 방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외침처럼 전도야말로 구원을 위해, 즉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여전히 이 식구도 은혜로운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생명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모세 시대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등의 뭔가 신기한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들, 능력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고, 또 헬라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충족시킴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즉 옛날에 어떤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지혜와 지식으로 신의 경지에 다다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조롱과 멸시, 꺼리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상식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가르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 핍박과 협박을 당했고 심지어 죽을 뻔한 위기를 엄청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초질간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중에 가장 참된 표적이고, 십자가만이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식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자기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또 명예, 권력 또는 쾌락, 또 요즘 아이들은 인기 스타 이런 것들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면 다들 무시합니다. 욕을 먹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알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흉흉한 소식들로 덮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빛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은혜 가운데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알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기에 십자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네 인생 역시도 세상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쾌락,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알아 십자가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온종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셔서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받고 돌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